다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5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나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 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8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59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전도단을 창설한 로렌 커닝햄 목사님의 열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책을 읽어보면 감동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르웨이라는 나라는 불과 200년 전만 하더라도 아주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길에 쓰러져 굶어 죽어갔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글을 읽을 줄 몰랐습니다. 학교가 부족해서 교육받기가 어려웠고 대학교는 아예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행의 자유가 없어서 정부의 허락 없이는 다른 곳을 여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노르웨이가 복을 받아 오늘날 세계에서 손꼽힐 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한스 닐센 하우게였습니다. 그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고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해 글을 모르는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선물로 받은 후 그의 인생에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는 성경을 읽기 위해 글자를 배웁니다. 그리고 열심히 성경을 읽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하고 깨달은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그에게 너는 이 말씀을 온 백성에게 전하라 말씀하시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는 여행 허가도 받지 않고 믿음으로 이 지역 저 지역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1796년부터 1804년까지 노르웨이 전역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당시 인구 80만 명이었던 노르웨이에 1000개가 넘는 성경 공부 그룹이 생겨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책 33권이나 출간했는데 책이 20만 권이나 팔렸습니다. 그의 책을 읽으려고 글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정도로 그에 대한 국민들의 호응과 영향력은 지대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그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를 시기한 사회 고위층 인사들과 성직자들은 허가 없이 이곳저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그를 잡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결국 그는 1804년부터 10년 동안이나 감옥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추록 후 그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53세에 이르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진 모든 것보다 더 귀중하고 거룩한 보물이다. 이처럼 한 사람이 사회적으로 끼치는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한 사람이 공동체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중요한 한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어떨까요? 그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지금까지 자유롭게 살고 있었는데 우리에게 어찌 자유롭게 되리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 하신 말씀이 죄의 영향력 아래 있으면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 이래로 모든 사람은 죄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브라함은 아내를 2번씩이나 팔아먹은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아내 사라의 인간적인 속삭임에 속아 넘어감으로 인해서 무려 13년 동안이나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 있었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을 닮아서 똑같이 아내를 팔아먹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야곱의 아들들은 동생이 자신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이유만으로 인신매매하는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누가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행한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죄의 영향력 아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행할 수가 있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죄의 올무를 누가 놓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마귀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가 보니까 죄를 지을 생각만 하고 죄 지을 궁리만 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그 영적인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너무 자연스럽게 자기 영적인 아비인 마귀가 하는 짓을 따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부부는 싫다 하면서도 어느 순간인가 닮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은 싫다고 하면서도 어느 순간인가 부모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끔씩 어린아이들이 소꿉놀이 하는 장면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한 남자아이가 자기가 아빠 역할을 한다고 하면서 술 취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혀꼬부라진 소리로 욕을 한바탕 하고는 살림살이를 발로 걷어찹니다. 그리고는 엎어져 잠이 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모습일까요? 분명히 그 아이의 아버지의 모습일 것입니다.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들어오면 이런 행패를 부리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생각 속에 아버지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혀버린 것입니다. 반면에 부모가 선한 모습으로 살아온 모습을 지켜본 아이들은 그 아이들의 삶은 당연히 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아비가 마귀인 사람은 그 영성이 마귀를 닮아갑니다. 다른 사람을 이간질하고 못살게 굴고 이상한 소문을 만들어내고 험담하는 데 앞장섭니다. 싸우는 곳에는 항상 그 사람이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에 영적인 아비가 하나님인 사람은 그 영성이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아픔이 있는 사람을 먼저 찾아가서 위로해주는 사람. 이상한 소문이 더 이상 확산되지 못하도록 덮어주는 사람. 다른 사람의 장점을 찾아 먼저 칭찬해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니까 그 영성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성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영성이 과연 무엇인가를 살펴보시고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영성을 가지고 있다면 바꾸어야 할 것이고 좋은 영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 영성을 더욱 개발해서 주님 닮아가는 데 앞장선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올바른 영성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올바른 복음의 영향력 아래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예수님의 영성, 하나님의 영성을 닮아가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영성을, 하나님의 영성을 닮아가는 축복 있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주님과 같이 평화의 메신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일인데 우리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도와주시라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